자, 오늘은 이제 12제자 중 세 번째 베드로 요한,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은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형제가 하나 있죠. 베드로가 그의 형제인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베드로가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도 역시 베드로처럼 어부였고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사도 요한도 같은데, 자,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세례 요한은 대표적인 금욕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는 벌써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아주 야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도시의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필히 그런 삶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오늘날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광야에 나가서 살 각오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잠시 어부 생활을 중단하고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진리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 요한처럼 그도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보면 안드레의 이름은 분명하게 나타나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증언을 듣고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니. 자,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안드레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알아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것이 이 두 제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합독.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10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오후 4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4시. 그러니까 아마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온종일 주님과 함께 보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 선생님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 이분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그는 듣는 귀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정말 영혼의 기쁨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만 생기고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지난주가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하는데, 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안드레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마가복음 1장 조금 긴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요한이 잡힌 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예수님이 만나던 그때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던 그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마가복음 지금 봤을 때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으니까 이 지금 마가복음 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죠. 요한이 잡힌 후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교제를 통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물론 확신은 했지만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따른다는 거, 이거 보통 결단력이 아니죠. 예수님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좀 주시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즉시 결단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안드레는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요,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몇 파운드 빼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큰 결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신앙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이 있고서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드레처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가운데 이게 다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그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요, 다 어부고 사실은 그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요한이 안드레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3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분명히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3번 등장할 때. 자, 처음에는 이미 살펴본 대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베드로에게 전한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우리 안드레처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전도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 인생에서 제껴놓은 거 아닙니까요?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만이 어린 소년 하나를, 도시락을 가지고 어린 소년 하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몇 개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드레는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 싸온 그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이것도 전도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는 저 사람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너무 뺀질뺀질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방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이 사람들이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에서 무슨 이유로 왔는데 그 왕자가 문둥병에 걸려서 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모셔가려고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들이 누굴 찾아왔냐면 빌립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들에게 뭔가 가까운 뭐가 있기 때문에 빌립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안드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드레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빌립이 직접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뭐 아마도 빌립이 성격이 소심했거나 어쩌면 한 번도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무튼 빌립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는 안드레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는 이 이방인들의 요청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 친구가 예수님 알고 싶다고 하니까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팀이 생겼으니까 전도팀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접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 우리가 안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 대해서는 대답할 것이 항상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지금 막 운명하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곧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학교 가셔서 간단하게라도 배우셔서 내가 직접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최초의 가정 선교사죠. 또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니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는 영예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형제지만 성격은 굉장히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안드레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아니한 늘 자기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성격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베드로같이 좀 앞장서서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도 필요하거니와 안드레처럼 뒤에서 말없이 신실하게 주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는요, 이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3대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명이 제일 친한데 예수님께서 이 4명 가운데서 안드레는 빼고 3인만을 최측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가 섭섭해서 삐딱하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제일 많이 역사하는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섭섭마귀라고 그랬죠. 섭섭마귀. 교회에서 뭐 장로 투표 한번 하고 안수집사 권사 투표 한번 하고 나면요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근데 교회마다 참 이 섭섭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시고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교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병이 들어요. 사실 안드레는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안드레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사실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늘 그 형제 베드로의 그늘 아래서 가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라 그랬는데 안드레는 분명히 평소에도 베드로에게는 지도자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 제자가 된다면 자기는 베드로의 그늘 아래 가려질 것을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는 명예욕 같은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안드레의 관심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그의 관심이 맞춰져 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주연급 인물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많은 군중을 놓고 설교를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창립한 적도 없어요. 그는 서신도 한 통 남기지 아니했고 늘 뒷전에서 조용하게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주연급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주연급 인물들입니다. 안드레는 조연급 인물이에요. 조연을 맡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잖아요. 아니, 조연이 자꾸 주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보이려고 그러면 영화는 망치는 거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조연의 역할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안드레도 뒤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2등의 자리로 물러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안드레를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사실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을 큰 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안드레처럼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의 사역과 죽음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0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드레의 명단이 거기 나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볼까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에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안드레의 사역은 성경에는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안드레는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외,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해외 선교사가 됩니다. 이 안드레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지만 안드레 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드레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남부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안드레를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도 사도 안드레를 수도 성인으로 모시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사도 안드레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는 로마 총독의 아내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안드레는 십자가형에 처형되게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자신이 달린 십자가로, 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다 그랬죠?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X자. 이게 안드레의 십자가입니다. 이 X자를 택한 이유는 이 X가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첫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지 아니하고 그냥 밧줄로 동염했다고 해요. 밧줄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요, 안드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도, 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최대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개인 전도의 중요성일 겁니다. 전도의 중요성.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예수 믿게 된 과정을 들어보세요. 내가 설교 듣다가 예수 영접했다고 결단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결단했다고 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친구나 친척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하면 유명한 게 그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전설적인 인물,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안드레는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킨 적은 없지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베드로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은 같지 않을까,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죠. 한 번은 옛날 얘기지만 스코틀랜드에서 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한 명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딱 한 사람이 응답을 했는데 그것도 어린 소년이 응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결신자 한 명, 그것도 어린 소년밖에 없었다고 큰 실망에 빠졌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목사님은 그 부흥회가 실패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 기간에 결신했던 그 어린 소년이 바로 복음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데이빗 리빙스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그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준비팀들이 한 6개월 전부터 그 도시에 와서 전도대회를 하는 도시에 와서 준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카드를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대회가 있는 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때 작성하는 그 카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카드 이름을 안드레 카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를 통해서 결신하게 될 때 그 방법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안드레 작전이라고 빌리 그레이엄 전도팀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안드레예요. 안드레 카드와 안드레 작전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도에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안드레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 타는 데 목적이 있다면 교회는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의 필수적인 사명, 그거는 선교입니다.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